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화에는 그 푸르렀던 산이 다 앙상한 가지만 남아버렸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게 대림인데, 저게 기다림인데, 자신을 비워내는 것, 철저하게 나 없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야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한여름 내내 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흡수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비움이고 기다림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날이 언제 올는지,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권능을 떨치며 오는 그날이 언제 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지금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 그래서 성공의 초기 영성, 켈틱 영성에서는 순례자 혹은 순교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떠남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것을 내면적으로 성찰해보면 나로부터, 거짓 자아로부터 떠나서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여정. 그래서 자연의 기후변화 속에서 자연과 싸우면서, 들짐승과 싸우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순교의 영성 혹은 순례자 영성. 이것이 성공의 영성 안에는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린 그리스도와 맞닥뜨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영성 안에는 환대 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나그네 대접하다가 하느님을 대접한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또 모든 존재하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 와 계신, 이미 와 계신,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노아 때의 일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일상에 먹고 마시는 일에 집착하는 동안에 모두가 물에 휩쓸려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그들은 휩쓸려 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앞서서 말하고 있는 모름과 지금 뒤에서 그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홍수를 만났다고 했을 때 이 모름은 차원이 다른 모름인 것이죠. 앞서는 그날이 주님이 언제 닥쳐올지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순간 그 우리의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뒤에 무지는 영적 무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고, 맷돌을 갈다가도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노동,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하고 일상에 묶여있는 이들이 있어요. 제가 송산에 초창기에 있었을 때 교우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화문석, 돗자리를 많이 맸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매도 이렇게 많이 매지지가 않아요. 온종일 앉아서 이걸 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복음
성가가 있으면 그걸 확대 복사해가지고 그 앞에다 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리를 깔고 앉는 사람 누구든지 대박 터져라, 복 터져라.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라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도 안수기도도 안 하고 어떤 여기도 안 했는데 그 자리 내다가 대박 터졌어요. 성령의 은총이 특히 예언의 은사가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진동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지만은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의 빛이 어둠을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했다. 말씀이 계셨고 세상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세례 요한에게 어째서 당신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지만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고 루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죠.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어디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현존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데려간다는 것은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더 깊이 들어오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버려둔다는 것은 파라오가 고집대로하는 것을 내버려 뒀던 것처럼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뒀다는, 아무리 땡기고 불러도 꺾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현존, 하나님의 현존을 감지하는 영적 민감성. 그래서 그걸 흔히 관상 기도라고 표현하고요.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활동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14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이게 알아차림이 관상의 알아차림, 깨닫는다. 현존을 알아차리고 깨닫는다. 라는 것이 관상기도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특성을 그 안에 담아두셔서 우리를 알고는 핑계치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거기에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깊은 침묵 속에서 멈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해요. 멈추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의 지난 여정을 성찰해 보면, 그래서 성령 계속 이야기한 겁니다. 멈추어서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직관적 성찰이에요. 깊이 관상 속으로 들어가 침묵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조명과 반출을 통해서 그것을 재해석하라는 것이,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어 있는 기억들인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 안에 다시 꺼내서 반출해서 보고 재조명,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라. 그러면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지난 여정 우리는 응어리를 하늘로 안고 있는 것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그게 은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신비라는 표현도 있는 것이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는 모범을 따르는 삶, 결국 관상을 통해서, 관상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을 활동으로 옮기는 것, 실천으로 옮기는 것, 이 여정이 준비된 여정이, 준비하는 여정이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을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상 오늘은 어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하지 아니하면 결국 과거에 집착해서 과거에 묶여 있거나 미래에 집착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은 결국 과거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바탕 속에, 그 기억 속에는 2000년 전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신 성탄, 곧 성육신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신앙의 기억 안에서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믿는 이들 삶 속에서는 성육신의 기억은 지금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살아있는 기억들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 성탄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다시 반추하고 되새김으로써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 반추의 시간들은 여기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긍정의 기억만이 아니라 부정의 기억들이 여전히 우리를 휘어잡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상처가 현재 나를 짓누르고 있고 무거운 짐이 돼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격이라든지 대인관계, 신앙의 태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거부하게 되고 사랑을 불신하게 되고 후회와 그런 것들로 인한 위축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 안에 파괴의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놓는 것. 주님,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것을 하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파괴의 힘은 사라지고 그것은 오히려 창조의 힘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안에는 태중의 기억뿐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의 아픔,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기억도 무의식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성찬례를 드리는 이 시간 안에도 우리가 의존하고 기대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문자나 아니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터치시킬 때 우리가 아하, 하나님이셨구나를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은총 안에서 멈추고 침묵 속에서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처를 내어드릴 때 보다 큰 사랑이 있었음을, 그래서 우리의 기억 속에는, 왜곡된 기억 속에는 버려짐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아픔들로 되새겨져 있지만은 다시금 재조명해서 보면은, 재해석해서 보면은 그 순간 하나님 나를 다양한 은총 속에서 안고 업고 이끌어왔다는 것을, 그 순간이 은총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아차리게 되고, 그 파괴적인 힘은 그래서 창조적인 힘, 그래서 우리가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의 성숙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우상, 그 상처는 결국 사랑의 표징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응어리, 우리의 상처들도 성숙과 변화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깨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멈춤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활동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준비된 여정,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어 만드신 후에 코에 입김, 숨결을 불어넣어진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재차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 했던 그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가 우리예요. 하나님의 현존의 자리가 어디예요?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일정 속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 안에 거기 하나님 계셔요. 단지 그분이 하나님인지를 알아차리느냐 못 알아차리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그것에 따라 갈라지는 것이에요. 버려두기도 하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순간에 거기에 하나님 현존의 처소가 됩니다. 때문에 성서에서는 죽은 과부의 아들이 되살아가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라져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 주셨다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주님은 하늘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너희들의 삶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보살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성찬례 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고 이 기도를 바치고 있는 것이죠. 성찬례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연결된 통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반수하고, 그리고 오늘 다가오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다시금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정이 이 성찬례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다시 한번 침묵 속에서 지난 여정을 성찰하고 그 과거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